도 역시 지난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다베라, 마사,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같은 곳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고, 또 24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시게 된 날로부터 그들이 언제나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지명 22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를 반역하고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그 대표적인 지명 세 곳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시던 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늘 거역하고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는데, 특히 이 세 지명 아주 대표적인 곳입니다. 여기에서 더더욱 여호와를 화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다베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해서 여호와가 진노의 불을 보내사 그들의 진영을 불태운 곳이죠. 이 사건의 현장인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바로 앞장인 민수기 11장 1절 이하 213면 민수기 11장 1절 이하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또 4절 이하 6절까지 보십시오. 그 민수기 11장 4절 이하 6절까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처음 원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원망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인종들이란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죠?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민족들, 다른 민족들. 당시 애굽에는 유대인들만 종살이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애굽이 수많은 종족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들의 노예로 부렸습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종살이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모세의 영도로 출애굽을 하자 거기에 같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외에도 다른 소수 민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한 말로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또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애굽에서 먹던 무슨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런 걸 그리워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우리의 기력, 우리의 정력이 다 소진이 됐다.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파, 마늘 같은 거, 고기, 생선을 먹지 못하니까 우리의 기력이, 우리의 정력이 바닥났다고 합니다. 그런 말로 온갖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원망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들입니다. 선한 말들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말들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많은 것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지금 우리도 광야 생활 중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게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광야니까. 여기는 정착해서 사는 애굽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만 애굽에서 먹던 무슨 파, 마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먹던 생선, 고기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만나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을 늘어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섞여 사는 무리들이 섞여 사는 종족들이 불평을 시작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불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영을 태우셨습니다. 자족합시다. 감사합시다. 지금 우리 다 광야 생활 중인 만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유랑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다 주십니다.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뭐 새 옷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옷이 낡아서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맨발로 유랑을 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십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주십니다. 또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난방까지 해주셨잖아요. 이 시대 우리들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것은 다 주십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무슨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일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참으십시오. 물론 아쉬운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니까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견뎌야 합니다. 파, 마늘, 부추, 오이, 생선 같은 것은 훗날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족의 미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는 겁니다. 아쉬운 것에 대해서는 가나안을 소망하시며 참고 견디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에도 과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당했습니다. 다음은 마사입니다. 다음 지명은 마사입니다. 마사는 어떤 곳입니까? 마사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마사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경노하시고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마사에서 있었던 사건 현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08면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 7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마사에서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는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며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목마르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짐승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된 판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장 물을 내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다가 때로 목이 말라도 찾던 샘을 찾지 못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고 짐승이 다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도자에게 돌을 던지려 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당하게도 하시고 겪게도 하신다는 것. 괜히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연단이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려고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우리가 느슨해지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긴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좀 더 강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훈련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영성을 좀 더 투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불같은 시련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련도 당하고 시험도 겪고 때로는 목마르게 하시고 줄이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목말라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배고파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마십시오. 마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다가 결국 당했습니다. 다음은 또 어디입니까?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는 고기 타령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민수기 11장으로 다시 갑니다. 민수기 11장 18절 이하 민수기 11장 18절 이하
3절까지.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1장 18절 이하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사실은 그 앞에도 계속 이제 고기 타령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18절 이하만 봤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죠. 31절 이하 34절까지만 31절 이하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고기를 달라며 모세를 못 살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도저히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절히 탄원을 했습니다. 어쩌자고 이 백성을 제게 맡겨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그 탄원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해 죽습니다. 그들의 입에 아직 고기가 물려 있는데, 그들의 입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데 하나님이 치사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다가 거기서 장사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혔다. 그런 의미입니다. 3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민수기 11장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땅으로 떨어뜨리니까 이틀 동안 그냥 가서 그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두고 먹으려고 그걸 널어서 말렸다는 거죠. 건조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분통이 터졌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탐욕을 부릴까? 원래 특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대원칙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만나도 1인분만 거두게 돼 있었습니다. 더 많이 거두면 그게 다 썩었습니다. 안식일 전에만, 금요일만 안식일 분까지 이틀치를 거두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철저한 삶의 원칙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며 감사하게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막 주시니까 그것도 뭐 하루분만 먹고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주실 텐데 아주 신물이 나도록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는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입에 물고 죽었습니다. 탐욕, 과다한 욕심은 언제나 죄가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도껏 분수껏 살라고 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탐욕은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쌓아놓고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아각거리다가 결국은 참패합니다. 결국 죄를 짓고 멸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원칙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치 양식으로 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 날마다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 화를 자초하고 죄를 짓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착민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 뿌리 내리고 삽니다. 정착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랑객입니다.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탐욕을 부려서 많은 것을 가지려 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낙오됩니다. 부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광야 생활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시고 깊이 이해하시고 실제 삶에 적용하며 욕심을 자제하고 탐욕을 이기려고 애쓰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꼭 과거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소중한 반면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